자, 오늘 말씀은 한 남자의 어두운 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한 남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서 유대인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70명이었던 유대인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하죠.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하이 스펙을 갖춘 그러한 사람. 예, 한동안 유행했던 말처럼 갓생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뭔가 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왜 대낮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위험한 인물로 딱 낙인이 찍힌 분이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하고 뭔가 만나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시 본다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랍비였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병자들이 오고 막 그렇게 북적북적하는 데서는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뭔가 혼자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깊은 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토라, 하나님의 율법만 우리는 토론했어. 깊은 밤에 토라를 토론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 깊은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은 어떤 대조적인 개념, 이원론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밤과 낮, 빛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려니 사람들이 보이는 눈길을 피해서 오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뭔가 인생의 큰 질문 앞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밤은 어떤가요? 우리의 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면서 끝없이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온갖 정보를 찾고요. 재테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에 관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화려한 SNS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선동적인 정치, 담론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비교하게 되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밤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삶이 얼마나 세상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 세상의 먼지로 가려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함,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원망과 분노,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아픔,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의 질병, 때로는 깊은 절망과 회의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니고데모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밤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에 그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 내면에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분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던진 말이 무엇이죠?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라고 말하죠. 자기 혼자 왔는데 왜 우리라고 말하죠?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백이 있다, 아니면 이러한 안전망이 있다,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한,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들, 표징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믿음으로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 그는 예수님하고는 내가 내 인생에 이러한 깊은 공허함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나라인데 정말 그러한 하늘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뭔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간에 생략된 대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그 중간에 생략된 대화들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겐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니고데모야, 너 대단한 사람이지, 너 그 엄청난 노력을 했지, 내 혈통도 엄청나, 너 권력 대단해, 너의 종교심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너의 지식 성취 대단해. 그런데 그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고서는 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던진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내가 누구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내가 거듭나야 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의문의 말을 던지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야겠는데,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겠는데, 자기가
뭔가 답을 찾기 위해 찾아온 예수님이 던진 그 말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이 자기에겐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그리고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남에는 어긋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그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리스 말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센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기원과 근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거기에 글자가 있어요. 그 숫자 옆에 성경 끝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이거는 좀 시간적 의미죠. 위로부터는 공간적 의미이고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다시, 두 번째 거듭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태어나는데 다시 반복해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니고데모가 내적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삶,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 모든 것들을 이 수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세상의 지식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의 한계였습니다.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적 이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듭날 수 없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위로부터 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완전히 이해가 다른 점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태어남, 이것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변하면 무엇인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태어남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그의 행위, 그가 노력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는 좀 나아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새로운 탄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그에게 하늘나라가 열릴 수 없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태어남은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율법의 가능성이 사라진 그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입니다.
생물학적 생명, 우리의 목숨이 영적 생명, 영생으로 탄생하는 본질적 변화는 위로부터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를 니고데모처럼 다시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고데모의 방식은 내가 다시 노력하고 애씀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 하늘나라에 이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런 삶을 추구해 온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는 하늘나라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고 더 노력하고 다시 하고 반복하고 시도하고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태어남은 없습니다. 개선은 있겠지요. 좀 더 좋아지는 점은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의 과거를 붙잡고 개선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따라, 더 숫자를 올려라, 더 높여라.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고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의 탄생은 과거의 데이터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나의 창조인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은총 없이 나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영혼의 공허감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길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존재하시지만 분명히 지금 살아계셔서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바람인 것은 확인이 되죠. 왜? 현재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때 곧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태어나라라는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라는 초청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반복하고 다시 하고 업데이트해서가 아니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네가 받아야 돼. 은혜로서만 너는 새로 태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탐욕의 세상은 반복과 개선의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를 계속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불어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끌어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목적을 삼으면 결코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위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기만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성령님과 연결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광야의 뱀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율법도 받고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삶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불평한 하나님께서 야 이런 못된 놈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이 무엇이에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그거 보기만 하면 돼 라고 처방해 주셨어요. 자, 뱀에 물린 사람의 살 길은 오직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에 물려서 우리가 이게 왜 죽지, 이 독이 무슨 독일까, 어떠한 치료법이 필요하지, 뭐 아무리 논쟁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살 길은 없는 것, 그건 죽음이에요. 오직 한 가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죠. 아니 뭐 그거 쳐다본다 그게 어떻게 나? 불가능한 거죠. 바로 수평적 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위에서부터 온다, 올려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 랍비라면 바리새인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한 구절로 요약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에 죄로 인해 죽게 됐을 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날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니고데모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정말 제가 니고데모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인간의 반복되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다시라는 생각, 거듭남은 인간의 반복되는 수양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루시는 생명 창조의 은혜다. 장대 높이 달린 노뱀처럼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위로부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길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생물학적 불멸이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베푼, 우리의 어두운 밤이 진리의 빛을 만나는 순간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 위로부터 태어난 성도들이 더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랑과 생명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그 길을 만드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고립된 어두운 밤의 자기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빛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부가 안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영생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올시다. 사순절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전적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와 생산성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죽음과 맞바꾼 너무도 고귀한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순절의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동안 탐욕을 부추기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허망한 빛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의지와 노력이 만든 답답한 감옥에서 걸어 나와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광활한 하나님 나라의 바다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어두운 밤에 두려움과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를 검색하면 오늘 사건 이후에 두 번 또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입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타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식이 되도록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결국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빛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사순절의 끝에서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인 빛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바람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위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을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생명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